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을까? 그 부활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부활을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분명히 있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뭘까? 물론 그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 온 인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더 구체적인 것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하고 패배감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저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하게 되어졌고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이제는 떠나가자. 이제는 옛날에 하던 그거 이제는 우리 다시 이제 저 갈릴리에 가서 그물 던지고 고기 잡자. 그렇게 제자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다 자기의 살 길, 먹고 살 길을 생각하면서 떠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아무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 금덩이 이제 돼지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가치로 따지면 1억 원이라고 해도 그 금덩이 하나 가지고 내가 있으면서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두려워서 혹시나 이거 누가 혹시나 가질러 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 자식들이 혹시나 부모님 어떻게 해서 이거 뺏어 가지는 않을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그거 몇 년 며칠 잠도 못 자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에게 복일까? 그게 과연 그에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설령 우리가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도 먹여주시고 함께 음식도 먹으시며 배반한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과 두려움과 패배감을 가지고는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 중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감사한 일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못 박혔던 손에 그 손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며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왜 죽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서 나는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너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죠. 저들이 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100%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좌우편에 우리 한 자리씩 예수님이 분명히 줄 거야. 마치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미는 그 사람 국회의원 되면 그 밑에서 뭐라도 한 자리 좀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저기 철새가 되어져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제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 주변에 또 쫓아다니는 사람들, 당신 되면 나도 또 한 자리 달라고,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권력의 힘이 있으면 우리들도 좀 한 자리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무참하게, 처참하게 실패자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제자들은 실망감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죽고 그렇게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부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모세에게
이제 전해졌던 말씀,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이 모든 이제 글을 시작하며 성경에 쓴 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그래서 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 그분이 바로 당신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고,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한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저들이 이제 그 길에서, 엠마오 길에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되어졌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어떤 것을 자랑하고 내세운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없고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빈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 재림의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뭔가, 그 골격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푯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만에서 지진이 7.5인가요? 아주 강진이, 그래도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쓰러지지 않았어요. 보니까 건물들이 이제 이렇게 거의 45도 각도로 쓰러져 있는, 제대로 이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안 해서 지은 건물들은 결국에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지진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지은 건물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반석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감싸지 아니하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재림의 신앙을 갖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농사 짓는 사람이 이 봄에만 생각하고, 야, 너무 힘들다. 우리 너무 힘드니까 이 봄에 그냥 대충 하자. 설렁설렁 하자. 그러면 가을이 기대가 없는 거예요. 농부들이 가을을 내다보면서 지금 뿌리잖아요. 지금 뿌리는 건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사과가 올해 한 개에 5,000원, 10,000원씩 하는데 뉴스에 보니까 지금 사과꽃이 많이 폈대요. 올해도 이상기온이 나서 이렇게 꽃 피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또 열매를 못 이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고 누가 잘못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벌꿀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벌꿀 농사하는 분들 보니까 80통, 50통 가지고 있는데 살아남은 벌꿀이 10통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자연재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나타나는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부활의 신앙에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어떤 신앙에 자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신앙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구주이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신앙이에요. 생명이 없는 신앙은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영의 그러한 눈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는 그들,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임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죽으셨다가 사신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부활 이전의 제자들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하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24장 47절 4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어지는데 너희가 그때 쓰임받을 것이고 너희는 그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서서 구원을 받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부활의 그 영이,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비둘기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너희는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다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고 하나님 자녀와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 있는 제자들로 붙잡힌 바 되어져서 충성하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경꾼 되지 아니하고 말꾼 되지 아니하고 회방꾼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을 오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아멘. 베다니 앞까지 가서 예수님은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명 가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과 말씀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 축복을 받고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고 있어요? 50절, 51절, 52절, 53절 한번 성경 보시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축복해 주셨고, 그래서 저들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두려움에 있는 그들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갈릴리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바닷가로 가고 농사지러 가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장소, 그때 그곳에 다시 가자라고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매일 성전에 앉아서 찬송만 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그들은 목숨 내어놓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주님의 현장,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죽기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기적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에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쉼과 평안함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에 서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어져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저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제자들과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이 시대에 제자로 사명자로 부르시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고 또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사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